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같이 볼게요. 사탄,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등장과 또 일곱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고요. 이제 지상의 교회를 봤다면 이제 천상의 교회를 볼 건데, 사실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물질의 풍조를 통해서 공격해서 교회를 세상화하고자 했고, 뭐 그게 현재 지금 한국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대로 환란과 궁핍을 통해서 공격해서 교회를 세상에 지게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런 걸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교회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로 오는 거로 크게 대두할 수 있는데, 외부적 문제는 정치적, 종교적 핍박과 경제적 고난, 음란, 사회적 비난, 뭐 오해, 뭐 이런 것들인데, 내부적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죄,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고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실패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정답을 7장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인 21, 22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기고 정답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천상의 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를 없애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사용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는 이유는 나를 문제보다 더 큰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 나의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시간적 초월인 종말, 그리고 이제 그 공간적으로는 공간적인 초월인 하늘, 이 하나님 나라와 종말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이 땅의 문제와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작다. 그 문제놈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대하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또 나팔 소리로 요한을 하늘 보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그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로마와 비교하면 그때 당시 교회 상황은 너무나 적었고 초라했고 힘들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의 위상과 두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사소한 것이며 문제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계시록의 전망대라고 합니다. 이 전망대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가 계속 반복이 되고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을 답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1절에 이 일 후에 했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건 앞에 나온 일이겠죠. 일곱 교회의 명령을 받은 후에 내가 보니 뭐가 있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뭔가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은 이 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라. 근데 이 소리를 한 사람 누구에게 들었나? 그것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린 문을 올라갔는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열린 문으로 올라갔더니 뭐가 보였나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은 어떠한가?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어, 벽옥과 홍보석은 뭐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그 제사장들 가슴 흉패에 있는 마지막 돌과 첫 돌인 거죠. 보좌를 둘러싸고 무지개가 있고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어떤 모습인가? 예, 백옥과 홍보석에 비교되게 녹보석 같습니다. 24장로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복장을 하고 있나? 예,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둘러싸인 24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위한 좌석 배치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예, 보좌 앞에 있는 것은요. 켠 7등불입니다. 그 켠 7등불이 뭐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7영입니다. 예, 요 정도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설명입니다. 마저 4장은 다 하도록 할게요.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의 눈들이 어디에 있나요? 예,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8절에 보면 안과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어요.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합니다. 언제 하나요? 예,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이 거룩하다가 3번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에 3번 나오고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 전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있는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이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전 시간적으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과 24장로가 경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보면 내 생물에게는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합니다. 이걸 24장로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이, 예, 그 앞에 엎드렸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 앞에 경배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생물들은 하나로 몰아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있는 계신 이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돌리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존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되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돌리는 게 뭐냐? 예. 영광과 존귀까지는 같은데 감사 대신 권능이 나옵니다. 권능. 그래서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앞에 엎드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동일한 분이죠. 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냐하면 당신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본문을 보고 답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림만 보고 한번 답을 해보시죠. 이제 7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 일 후에 본 것은 무엇을 봤나요? 예, 하늘의 열린 문을 봤습니다. 이 일 후에 들은 것은 뭘까요? 이 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들었나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어떻게 열린 문으로 올라갔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예.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습은 홍옥 같고 백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습은 어땠는가? 백옥과 홍보석 같았습니다.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무지개와 24장로와 24보좌 24장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무지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24보좌에 있고 24보좌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배치가 끝나고 천상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있나요? 7켠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고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외워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데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주위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주위에 둘려 24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현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뭐예요? 보좌 앞에 있는 것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게 뭔가요? 내생물입니다. 내생물들의 눈은 어디에 있나요? 예, 앞뒤에 있고 날개 안쪽과 주변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생물의 모습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6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 생물들이,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언제?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각 앞뒤에 6날개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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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시라 하고. 예. 그래서 이 24 장로와 내 생물이 경배하는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예요. 그래서 내 생물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돌리는 것은 영존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이고요. 내 생물같이 24장로가 돌리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 대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의 경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것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이틀분 묵상인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나다 순으로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음, 요한계시록의 그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 책망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상이라고 보지만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세계를 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그 천사들이 찬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음,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요한도 그거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이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일곱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일곱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그 권위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 그런 이미지를 그 이사야 선지자나 또 모든 또 다른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에서 가지고 와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그 권위가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일곱 교회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곱 교회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그런 일곱 교회와 그 성도들이 아, 그 지금 로마의 어떤 통치권 아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이렇게 또 우상을 숭배하고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또 가입되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고 또 그 서머나교회인가요?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이런 그런 그 세상 권력 앞에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일곱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볼 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그 신뢰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동의하고요. 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음, 일곱 교회를 그렇게 촛대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참 교회들이 큰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큰 교회는 뭐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지하실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 그런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 그 사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변치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고 아무리 이 세상에 권위자가 있고 통치자가 바른 통치자가 있고 참 멋진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가 있어도 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중에 하나고 모든 권위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땅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늘 그걸 신뢰하고 찬양하는 목사가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장로님께서 해주신데 감동이 확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또 감동이 엄청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럽습니다. 되게 부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제게 주신 감동은 이제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일 후에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보면은 또 이후에 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보좌를 베풀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보좌라는 이 두 엄절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이제 이러는 그 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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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도 오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마음에 감동이 컸고요.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리곤 하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또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또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또 여기서 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무엇이간데 이 계시록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보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회복을 해서 그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목사 뭐 이런 거 다 떼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감동을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절 말씀을 주목했는데요. 24장로들의 모습을 봤더니요. 그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앉아 있었고요. 또 옷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얼마나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흰옷 입은 것을 봐서는 유럽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영화롭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야, 이들을 참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구나. 또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 예, 보면서 아, 갑자기 그 24장로님들도 옛날에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성도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영어롭게 하시고, 어, 또 주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인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깎아내리질 않았는가. 하나님 막 함께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막 씻어주셨는데 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공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하나님은 다 씻어주시고 다 높여주시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마음을 더 고쳐먹고 태도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칼라 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 보좌라는 단어가 총 14번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였는데 아까 이제 그림에 보면은 보좌가 한 가운데 있고 쭉 돌아가면서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어, 그 4장 8절에는 생물이 나오는데 그 눈이 가득하였더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님 중심, 보좌의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예배한다는 뜻으로 저는 묵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네 마리의 생명의 눈이 가득하다는 거는 모든 것과 모든 방향을 정확히 살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켜보게 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8절에 하반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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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지만 앞으로도 오실 이라고 예배하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예배의 내용은 9절에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다 예배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라고 이제 예배하는 것으로 봐서 어, 네,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였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관이 이제 4장 4절에 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엎드려서 그 금관을 벗어서 그것을 벗어드리면서 예배하였다라는 구체적인 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천상의 예배가 어, 네,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저는 어떠한 걸 생각했냐면 어, 지구가 자전하고 그 다른 행성들이 그걸 돌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4장에서 말씀하시고 묘사하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예, 묵상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4장과 5장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앞부분에는 보니 보이리라 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잠깐 볼 것과 영원히 볼 것을 비교하시면서 자꾸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는 건 그 일곱 교회 성도님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세상의 것을 보지만 너희들의 그 존재가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존재, 나의 그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신 것의 전체 주제는 보좌인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여러 뭐 생물들과 장로님들 뭐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초점이 아까 영존권, 영존감 그래서 외워졌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라. 그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으실 분이다. 그것이 찬양 가사의 중심인 것 같고요. 특별히 8절에 거룩하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오실 이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저 이번 주에 찬양단 폰티를 짤 때, 전 주제를 가지고 잡아서 찬양을 폰티를 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대표 간사님이 이렇게 막 읽어주시는 내용들, 디아라이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한 거의 경배 찬양인데 이런 걸 앞에 설명해주고 같이 예배하면 참 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묵상하고 앞에 멘트를 주면서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인가요? 여기? 박덕기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요한계시록 그 4장 이렇게 보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이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천하면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세세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애착을 가지고 또한 육체의 정욕과 명예 여기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원로 96살 원로 장로님이 이제 소천을 했는데 되게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떠났다고 울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 이제 간 거에 대해서 그러한 울음이 있고 또한 우리도 그 나라에 가겠다는 이러한 것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많은 그 성도들이 이러한 요한계시록 이런 천국에 대한 환상을 믿고 핍박을 견뎌서 순교까지 한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러한 하늘나라의 내세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굳게 또한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장 10절에 또 보면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듣는데 4장에서도 그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일로 올라오라 했고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된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되고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들렸고 성령에 감동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올라갔더니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뭘 느끼게 될 것인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안고 싶어 했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줄 그 보좌의 실상이 뭐냐면 그들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보좌를 원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가 펼쳐진 걸 보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절대 권력, 이거에 비하면 세상의 보좌는 그냥 절대 권력을 패러디한 값싼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걸 깨달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려면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둘째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셋째는 천상에서 이 땅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에서 이 땅을 미리 보는 것, 먼저 하는 것,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미리 아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알 뿐만 아니라 또 선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묵상을 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먼저 예배자가 자리를 앉습니다. 물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그러고 나면은 예배의 시작을 알려요. 알리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오고 하나님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물이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죠. 그리고 24장로들이 또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그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찬양이 있고 24장로의 찬양이 있다면 그럼 나의 찬양은 뭘까? 했는데 그날 생각나는 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이게 해석이구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은 뭐 약간 설명을 제가 뭐 사족같이 붙이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의 예배를 보았는데 그 4장은 보좌가 반복되면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심은 그 만물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가. 그래서 5장에 들었으면 두루마리가 반복이 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것인가? 누가 합당한가? 그게 합당한 자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참을 울었을 때 등장하는 단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5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합당한 자로 어린 양이 이야기하죠. 뭐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안팎은 양면인데 특이하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특별하다. 왜냐하면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조장님도 그랬을 텐데 연습장이 그 누런 종이었어요. 한쪽면만 글씨가 써지고 뒷면은 우둘투둘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어린 시절도 그랬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정도로 나빴기 때문에 사실 한 면에만 글씨를 쓰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앞뒤로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 10계명도 양면으로 썼다. 그래서 특별한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함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합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 읽을 것인가? 요한의 기도에 의해서 됐다,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나타난 게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악의 죄의 권세를 이긴 것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노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산 구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까지 높여주셨고 왕노릇하게 해주신 왕이자 제사장인 그런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왕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 희생과 생명왕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그렇지만은 숨죽여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전능한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메인 가수라면 그 뒤에 백코러스로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만만과 천천, 당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인데 그들이 7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이 완전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반응을 하죠. 내 생물이 화답하고 그렇게 모든 자가 이 예배에 참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장도 이제 2번의 묵상인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그 4장부터 5장까지 찬양의 어떤 그 단계, 또 참여하는 그 부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은 처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천지 창조하신 그 목적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그 목적을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 모으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함께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로마 황제가 누리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원독자들에게 그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원독자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것을 강조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진정한 왕노릇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희생하시는 그 왕의 모습,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자신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과 핍박을 어, 이겨내리라 그렇게 다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뭐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할 수 있고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야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만약에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그 뭐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세계 뭐 통합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래서 믿는 자들을 뭐 핍박하고 그런 날이 온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이 죽음을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일곱 개 서문학교인가요? 그 안디바처럼 정말 피로써 희생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다짐하자. 음,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음으로써 그 신앙을 갚아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고 어, 그런 안디바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미영 목사님 나가셨네. 어, 네, 오늘 뭐 바쁜 일 있다고 하시더니 나가셨나 보네요. 네. 네, 저는 죄송합니다. 6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일곱 뿔, 일곱 눈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일곱 뿔은 권능이 많으시다는 권세가 충만하시다는 뜻이겠죠.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이 충만하시고 온 땅 그리고 내 삶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 아시는데 나는 진짜 주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고백은 하고 있는데요.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진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항상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도전을 주셨고요. 또 일주일 내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깨어서 또 진심으로 주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주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어, 또 멋진 주의를 갖고 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주의를 준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주님께서 제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어,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회복해야 되겠다. 예.
도전을 갖습니다. 깨달은 회개를 갖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장에 칼라 코딩을 하는 것에서 두루마기는 총 8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장의 1절에 보시면 두루마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봉하였다는 거는 아무도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완성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취하기에 합당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씬으로 5장을 그러니까 그 누가 두루마기를 취할 수 있냐라고 합당하냐,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였으나 그 합당한 자가 할 자가 없다고 3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떼실 거라고,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거라고 하니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셔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하여졌던 두루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이 계획이 그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씩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저는 묵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예배 중간에 그 기도가 올라가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각 족속과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데 그 피로 사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죽으셨구나라는 게 묵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 어린 양의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3절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 그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양하고 있고, 14절은 그 내 생물과 24 장로님이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묵상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4장에서는 그 찬양의 초점이 보좌에 있다면 여기서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굉장히 초점이 된 것 같아요. 두루마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봉하여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었는데, 그것을 푸는 분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열어주실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또 새 노래가 불려지고 하는 그런 광경이 있으면서 그 노래의 그 가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가사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알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그분을 신뢰하며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보면서 부유한 교회들은 오히려 다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지금 시대가 너무 부유한 시대라 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 진짜 나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진짜 고난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요즘 상황이 좀 너무 많이 늘어져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인데 좀 경각심을 좀 갖고 어제도 저희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 탓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으면 제가 바로 하나님께 날려가는데 오히려 평안함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내 안에 나와 처절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루마기를 아무도 이렇게 열 수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이것을 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이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내가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인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목표, 그 생명이다 이렇게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됐고, 우리 많은 이제 믿는 사 중에 또 예수님 위의 것은 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봉인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아담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고 그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계획을 했는데 인간도 이스라엘도 다 타락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는 창조를 파괴하는 사탄 프로젝트가 상당히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구원 프로젝트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요원, 소위 말하는 성도를 양성할 비밀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고 그 인을 누가 뗄 것인가?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 천상의 존재에도 땅 위, 이 땅 위의 존재에도 땅 아래 이 흑암의 존재에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때 한 장로가 나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그 인텔 사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사자로 들었는데, 사자로 말하는 걸 말을 했고 그걸 들었는데 실제는 어린 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보이기에는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실제는 그 권위가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다. 희생의 결과로 7뿔과 7눈의 완벽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니까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사자를 쫓아도 될 게 아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었고 9절에 보면 24장로하고 내생물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사람들을 속량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7장에 가면은 7장 9절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같은 네 개인데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5장 12절에도 내 생물과 24장로가 큰 소리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7가지를 찬송하는데 7장에 가면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으로 나와요. 7가지 배절이 이제 막 이렇게 7개를 외우기도 힘든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5장은 그 고영은 선교사가 만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뭐 그걸 보면 그 순서를 이제 외울 수가 있는데 7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7장은 또 다른 찬양이 있는데 그 어려워서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AI를 가지고 이거 작곡을 해야 되겠다. 이걸 넣어서 예. 저보다 더 음악에 감이 있는 서인희 간사님이 아니다. 우리 강인구 목사님이 작곡하면 좋겠네. 음악가시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 작곡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들려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이 외기가 이제 저는 그래서 5장은 어떻게 했느냐면 항상 보니까 세 번째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능부지힘 존영찬 이렇게 외웠고요. 7장도 세 번째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영지감 종권힘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건 뭐 사흘만 지나면 또 잊어먹어가지고 한 100번쯤 외워야 되나 싶은데 누군가 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죠. 그렇지만 또 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석하면 되는데 아는 거는 예를 들면 1세기 AD 60년대 지진이 있었고 64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고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제호의 날이 있었고 92년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그 정도를 압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6장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이 인을 이제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인재앙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 우리 큰형님, 큰오빠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를 펼치고 있고 재앙도 내릴 텐데 그 재앙을 설마 나에게 줄까? 재앙은 악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 생각보다 그 재앙이 좀 늦게 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받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살고 끝을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에게 이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고난 당한다는 말은 그만큼 성숙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은 처음 4장은 세상적인 재앙이죠. 여기서 이제 4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 4말의 이미지가 이제 뭐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개략적인 해석은 첫째 말은 이제 파르티아 마병 같은 그런 인상이라서 내부로웠던 군대의 심판이고, 둘째는 이제 붉은 말이 나와서 내부의 화평을 없애버리는 내부 전쟁이고, 셋째는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게 저울이 무역의 상징이면서 또 기근의 상징이니까 로마가 막 무역으로 이렇게 나라가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런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 네 번째 이는 전염병을 가지고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말 탄자들이 땅의 4분의 1 건설을 얻어서 이 4가지 재앙,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 사망은 전염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전염병으로 해석이 되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는데 사중 심판을 하시는데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는데 4분의 3이 남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3을 남기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번째, 6번째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그 5번째 재앙이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대주제여, 우리 하늘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의를 입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야 너희들 승리했잖아. 일단 흰옷 입고 기다려. 왜냐하면 너희 대열에 동참할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 동무들도 있잖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바위 틈에 있는 자들이 막 소리칩니다. 야 제발 우리 바위야 우리를 막아버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좀 가려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어. 그나마 우리 같은 능력 있는 자니까 바위 틈에 숨어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은 이제 다음으로 연결될 텐데 여기까지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7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죽어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확장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으신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겠죠. 예수 믿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도 포함돼서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령들을 보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핍박과 이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그 모든 희생은 결국 그냥
덧없는 그런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희생 제물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죽은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호소할 때 좀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과 같이 죽임당하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의 명분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희생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그것을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정말로 가치 있는 죽음이다. 그러니 지금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 작은 엄마 죽었다고? 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겨내라. 그런 하면은 의미에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모르겠지만 4분의 3이 그러니까 4분의 1이 재앙, 4분의 3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순교의 피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내려지는 마지막 그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맞은 자만이 14만 4천만이 살아남고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까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삶, 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소망을 품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내가 관여해서 뭐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월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피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9절에서 11절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사건에 집중했는데요. 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어, 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막 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죽임을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 때문에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야지 주님이 이제 완전히 회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 지역이나 또 뭐 기관이나 이렇게 가서 이제 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거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혼자서만 이렇게 영혼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사람들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전도자들을 더 키워서 함께 생명을 구하고 또 일에 열심을 한다면 또 음,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6장은 좀 관찰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뗄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말이 네 마리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약간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말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것 같이 그 말을 타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은 흰색 말이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제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리고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활이었고 두 번째는 흰 말은 활이었고 붉은 말은 어 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인을 떼셨을 때는 셋째 생물이 오라고 했는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는데 아까 이제 장로님이 저울이 뭘까 저도 뭘까 장사하는 걸까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 무역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좀 몰랐는데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넷째 생물에 이제 여기서 이제 6절에 제가 이제 묵상한 거는 어 검은 말이 나오고 나서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러니까 약간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를 줘야 되는 걸 가치 있게 받지 못하고 사지 못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고요. 그다음에 넷째 인을 떼시고 나서 또 오라고 하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엔 그 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다 첫째 말에서 넷째 말이 나올 때까지는 그 각각의 오라라고 하고 말이 등장하고 말이 그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말 탄자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나오는데 다섯째부터는 이제 봉인을 떼시니까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고 여섯째 봉인부터는 또 대재난이 오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니까 이게 다섯째 인까지 하고 어느 때까지 큰 소리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기다려라고 그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6죄인과 일곱 죄인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4분의 3은 남는다. 이 말씀에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생각이 참 차이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5죄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가장 큰 복이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내가 순교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그 복음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먼저는 내 자아와 싸워서 죽게 하고 결국에는 몸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말씀과 복음, 증거가 당연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순교자들이 죽어서도 기다리는 것이 있구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그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표현에 계속 저를 초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 은혜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것으로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 십자가 그분을 따르는 길에 동참할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더 깊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흰말, 뭐 검은 말, 붉은 말, 청동색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 그 종말의 때가 올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주목되는 것은 박대구 목사님이랑 이만수 목사님처럼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어떻게 피를 갚지고 하지 않으시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그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요즘은 이렇게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옥합을 깨트리기를 싫어하고 그 안일한 가운데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 남북 간의 그 통일도 이러한 그 피가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의 항아리에 차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전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6장은 이제 한 2번 정도 나눠서 묵상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묵상하라고 해놨더라고요. 보고 들음의 보매가 그 내 말 탄자마다 다 나오면서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참 헷갈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을 보고 또 내 생물이 외침을 듣고
말과 말탄자를 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들이 달려오는 것이 세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해결책인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파괴자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로마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벌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 뒤에서 활을 쏘는 자 같이 그런 파르티아 군대, 외부 전쟁인데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이 다른 나라를 약탈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더 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약탈했던 방식으로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망할 거로 보여지고 내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취했을 텐데 이제는 부하나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내부 전쟁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가 파탄되어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여전히 사치품은 남아있지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 보리 석대도로다 뭐 물가가 한 12배, 18배 이렇게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형태이고 또 사중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갈 텐데 뭐 악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죄 없는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될 텐데 특히 약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될 텐데 뭐 오늘 새벽만 해도 그랬죠. 아이고 이것도 저러다가 또 우리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죽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들던데 나라도 달려나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또 그들의 약자들에게 세계관을 바꿔줘야 되겠다.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또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 돕는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임당한 영혼에게 다시 우리로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선진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네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아직 잠이 쉬라. 너희 동무, 너희 형제가 너같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부모가 되어본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새끼들은 박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내 같은 그런 데모 그런 군중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공의를 세워가는 데는 너의 희생이 값진 것이다. 그래서 박해를 크게 보지 말고 희생의 아름다움을 크게 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6번째 인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라고 끝을 냈는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아니야. 교회는 안전해. 교회는 승리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천사가 이끄는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람을 붙잡고 자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 소유권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려면 에스겔서를 좀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그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아직 다 표시 못한 소유가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계속 등장한다. 성도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지파별로 계수하는 건 민수기에서 그 전통이 있지만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다부터 시작을 해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 않고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는 사실 므낫세 에브라임 아우르는 건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분리해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부터 시작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 우상 숭배자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나. 단 지파도 마찬가지거든요. 단 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들도 북쪽으로 가가지고 우상 숭배 앞장을 썼거든요. 이런 자들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써진 당시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정도가 명맥을 융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44천인데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 요 두 개를 곱한 것이고 그들의 군대이다. 영적 군대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군대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공동체, 복음의 군사된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로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서 14만 4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니까 그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더라. 14만 4천과 이거는 같은 물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14장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6장 17절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서서 찬양한다. 여기 서 있네. 예, 이런 답변입니다. 예, 그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아무런 기원에도 상하지 않고 특별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장은 이제 그 막간이라고 하는 그 삽입 구절인데 결국은 이제 그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인맞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7장에 이제 그 원독자들에게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 핍박받는 그 7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7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씻음 받은 사람들이고 그 씻음 받은 사람들의 위에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마지막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의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분명하게 그 14만 4천이 그 어떤 대구 구절로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분명하게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약으로부터 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덧붙임 당한 그런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게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그 신세대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신세대가 아니라 세대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언약 신학 그 바탕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갖다 강의할 때 너무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상징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 알아듣는 그런 어, 숫자를 통해서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이 정동수 목사나 이런 침례교 이런 목사님들 중 일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전부 다 배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시고 영적 재림 뭐 2번 재림하셔갖고 예? 처음에 재림할 때 휴거한다고 그래고 전혀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물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참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하게 거지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 뭐 이제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만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 그 맞아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2번 재림하고 이런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12지파가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혈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12지파를 갖다가 그렇게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교회 성도들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참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지금 좀 흥분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 휴거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이 목사님 같은 목사 입장에서 어떤 목사님은 목사로 보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재건주의자들 그 후천연설을 또 너무 저기 하는 사람도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 가르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또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또 바른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또 다짐을 가지고 또 확신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주 대통령 때문에 아주 자다 일어나가지고 밤새 아주 잠 예, 못 자고 다음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시죠. 언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한번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9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그 15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셨고 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장막을 쳐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어,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좀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에 기도의 장막과 축복의 장막을 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진정한 그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성령님의 생명수와 기쁨의 생명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에 구하고 위로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예, 발표만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예, 16장, 7장 16장, 7장 16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저의 목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는 이어지는 게 7장인데 그 7장에 이들이 능히 서는 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장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심판이 계속 있는데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왔는데 그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를 묵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 보자기 같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자기에 내 기퉁이를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연상을 했는데 또 보자기 같은 게 연상이 돼서 이제 더 묵상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경에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싸개라는 것이 어디 나오는지 하고 구글에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게 하셔서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들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을 보호하는 그 천사로부터 명령해서 그러니까 4절에 나오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의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인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무리들이었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 있잖아요.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 만드신 그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말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근과 평안, 화평이 제하여지고 계속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영혼들이 안전하게 받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그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나를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나이까 하는 그 다윗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찬양이 떠올랐고요. 또 여기 보면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에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조로 봤는데요. 7장을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16절, 17절에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15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길 때 장막을 치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이 표현을 본 15절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꼭 천상의 사람들, 죽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실 거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예배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것을 어떤 분이 표현하실 때 제가 계시록은 묵상하기 좀 어려워서 저기 요즘 이 생명의 삶 이걸로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새벽 예배를 온누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가 당시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할 수 있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것도 도전이 됐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인정하고 그분의 어린 양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때로 드려질 때가 많은 그 예배, 그 찬양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흰옷 입은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아주 평범한 것, 늘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영적인 그런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깊은 기름 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기 예. 잘 저는 보입니다. 예,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지 말라 이렇게
한 말씀과 또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방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의 재림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 인치기까지 그 기다리고 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침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신천지에서는 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신자가 초과가 되니까 알곡과 거러지를 갈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각 지방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파식으로 지파장들이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지역에도 뭐 마태 지파라고 이렇게 그 지파의 이 구역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현혹하게 해서 우리 믿는 자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 여기에 이런 뭐 14만 4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땅바다 나무를 헤아지지 않으니까 살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기다리는 건데, 이미 인을 받았는데 그 인 위에 또 다른 인, 하나님 인이 아닌 다른 인을 혹시 받지 않을까? 받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될 게 내 살아야 할 이유이다. 나를 포함하여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과정에 그가 인을 받는 과정에 어떻게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앞에 서서가 나옵니다. 서리오 했는데 여기 서 있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셀 수 없는 무리에 저도 포함되어 있음을 자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것이다. 집을 지어준다는 말, 텐트를 쳐준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임재하여서 그늘을 가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듯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도 있을 수 있고 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읽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